자, 오늘은 8번째 새롭게 하소서 네. 촬영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 한번 하고 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화면으로 지금 보시면 누가 출연하신지 잘 아시겠죠? 우리 박종미 권사님, 우리 조성현 집사님. 오늘 이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1여전도회 회장님, 네. 2여전도회 회장님. 우리 교회 성김의 대명사. 섬김의 여왕들.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그냥 여전도에 이름이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성김 많이 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많이 하세요. 이 당당함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박종미 권사님과 우리 조성현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자기 소개를 한번 좀 부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종미 권사입니다. 저희 가족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딸 둘이고요. 몇 살이죠? 큰 딸이 29이고요. 29. 그리고 작은 딸이 25. 아, 네, 둘 다 이제 직장 다니고 있고요. 예. 저희 남편은 이제 건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이자 창자 롱자입니다. 이창용 장용 집사님. 집사님.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조성현 집사님. 네, 저는 일단 시어른들 두 분, 이제 90 넘으신 어른들 같이 모시고 살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 아들 있고, 저희 남편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반짝 입고 다니는 윤성훈 집사, 우주복 입고. 우주복 네, 입고. 그거 입고 다니는 윤성훈 집사가 저희 남편이고요. 네. 네. 저 이름은 뭐 조성현인 거 다들 알고 예, 계실 네, 거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신앙적인 어떤 부분부터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교회 잘 못 나오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조성현 집사님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실 때가 있던데 우리 권사님은 아예 안 오시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요즘 권사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에 오지 말라고 그랬을 때는 그때는 실은 이제 제가 직업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반갑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행이다. 염려가 돼서 어허. 그러다가 약간 루즈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너무 편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삶에 그냥 젖어서 몇 주를 지내다가 왠지 불안한 마음이 확 들면서 어허.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다가 휴가 못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빌립보서 유튜브 네, 열심히 네. 듣고요. 예.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잡고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제가 무선 이어폰을 준비를 해서 어허. 이제 성경을 계속 연속 듣기로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할 때 저 혼자 일을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음식 만들 때 정리할 때 그럴 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충전해서 듣고는 있는데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기억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상태입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설교를 했던 설교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멘.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제가 섭외 전화 드렸는데 네. 그때도 성경 듣고 계셨다고. 야, 그러니까 진실입니다, 진실. 이거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조성현 집사님은 코로나 전후와 생활이나 어떤 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신앙생활은 사실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수요예배도 안 오고 금요일날 철야도 안 오고 하니까 되게 편하죠. 되게 겁나 편하고 엄마.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뭐라 그럴까 그 말씀에 아무래도 예배 자리에서 있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또 여자들은 이렇게 집구석에 있으면 막 이렇게 뭐 보이거든요, 할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집중이 안 돼서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시간 다 참여는 못하지만 말씀만 딱 들으러 와서 잠깐 이렇게 말씀만 듣고 몇 번 이렇게 가기도 했고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 저희가 많이 바뀐 건 제가 자꾸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는 거죠.
뭐 이게 웃기게 엊그저께 대표 기도를 해서 또 나오질 않나. 네. 오늘 또 이렇게 뭘 하러 오라고 하지를 않나 해서 그 점이 좀 많이 바뀐 점이고, 일단 뭐 신앙생활은 원래 안 했으니까 집에서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뭐 아 이거 오늘 방송 계속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우리보다 더 솔직해.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까? 제일 지금 생각 떠올리면 야, 그 참 너무 힘들었다. 내가 그 산을 어떻게 넘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험들 있으세요, 원사님? 그 지금 이 질문에 예. 이제 걸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제가 사실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큰 고난은 있지는 않았었어요. 예. 누구의 뭐 방해를 받는다거나 뭐 교회를 가지 말아라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인 시점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회의감이 너무 많이 오고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한 넉 달 정도를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알던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와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주저앉았을 때, 넉 달 동안 집에 있을 때 정말 불신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다고 뭐 타락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삶의 열중히 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정말 그냥 열심히 사는 그것이 벌이라는 그런 거를 벌받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 만나면서 새로운 또 이러한 자리에 이제 모일 수 있도록 되어진 부분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신앙적인 어떤 갈등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회의 가운데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가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이렇게 좀 4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고뇌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권사님 오셨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번아웃 신드롬이었어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섬기셨어요. 뭐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김이상궁 하시죠. 그러니까. 이어전도회에서 하시죠. 또 봉사부도 또 예. 투입하셔서 하시죠. 예. 그러시잖아요. 안내도 참 지금은 좋아요. 안내도 하시고. 예.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걸 너무 그것들 가운데 아무도 이제 없는 개척교회에서 혼자 그걸 다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10몇 년 하시니까 이 번아웃 신드롬이 온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게 기억이 나요. 아마 그 얘기 하시는 건데 맞으시죠, 네, 권사님? 네. 우리 조성현 집사님은 예수 믿고 이렇게 오면서 힘들었던 날들이 있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금 생각하면 뭐 늘 힘들었으니까 뭐 그게 뭐 특별히 언제가 더 힘들었다 이런 건 없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9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였어요. 아 그래요? 목사의 무덤으로 아, 오면 잘려. 오늘 오면 막 원래 이민교회가 조금 네. 별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교회 분들은 되게 좋으셨어요. 예. 제가 철이 없고 제가 좀 약간 사람이 좀 둔해서 그런지 다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나 되게 예뻐하시는구나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교회적으로 힘들진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목사님들을 내쫓는 거를 한 2번 정도를 보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건 저하고의 관계들은 다들 굉장히 좋으시고 저를 굉장히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되게 힘들었죠. 아,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사람들의 어떤 이중적인 네, 모습. 이중적인 모습. 아, 저분들이 저런 면이 있으시구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지? 근데 또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시면서 저를 딱 만나시면 아, 저희 집사 왔어. 막 이렇게 하실 땐 또 완전 다른 분들이시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되게 웃겼던 거는 그때 이제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다 거의 막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목사님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찾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 간 교회를 쭉 다니는 사람이었지 한 번도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래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그 말레이시아 안에 한국 교회 여러 교회 이렇게 다니던 중간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제일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한국 교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막 듣고 그러면서 아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런 교리와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막 그런 말씀 되게 좋아했어요. 축복은 고난을 타고 온다. 얼마 좋아. 보통 고난을 타고 오던데. 근데 이제 이 고난 끝에 축복 막 이러면서 고난 끝에 축복. 그 축복을 또 제 나름대로 어떤 그 물질적인 개념화해서 물질적인 보상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것만 딱 이렇게 넘어가면 요만큼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막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뭐지? 이게 아니야? 막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는 무너졌지. 신앙은 축복이 내가 생각한 축복이 아니래. 우리의 소망은 하늘이래. 뭐 그리고 이 땅의 물질, 뭐 이 땅의 어떤 그런 성공이 축복이 아니래. 막 이런 걸 들으면서 되게 이제 매너리즘 같이 이렇게 막 한번 실망이 네, 팍 실망이 되는 이제 거지. 여러 가지로 실망이 되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러면 또 딴 목사님 설교 찾아 듣고 막 뭐 책도 보고 진짜 거의 막 24시간을 잠도 거의 잘 못 자가면서 말씀 듣고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듣고 책도 막 보고 이제 그때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아이가 사춘기였는데 아이가 제가 이제 뭘 질문을 하면 애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왜 엄마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이제 그리고 성질을 확 부렸더니 애가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엄마 마음대로 할 거잖아. 딱 그러는데 그게 사실 그 당시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잖아요. 근데 애가 딱 그 말을 하니까 그게 믿지 않더라고요. 그게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도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약간 동일시 되면서 내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너그러움 있잖아요. 사춘기 아이를 바라보는 너그러움과 안쓰러움과 이거가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조금씩 이렇게 극복이 돼가고 그러면서 또 그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알게 되고 또 그때 사실은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었고 이제 그러면서 또 정말 좋은 교회를 찾게 됐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또 지나고 나면 되게 소중하고 좋았던 시간이더라고요. 그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조 집사님도 그렇고 또 저의 어떤 신앙의 여정도 그렇고 우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열심을 내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달려갔던 그러면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졌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결정적일 때 한번 부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깨뜨리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바르게 알게 되고 한 번 더 진보하게 되는 거죠. 왜 스카펙인가?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삶의 어떤 지도가 있으면 이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바라보지 못하는 구석들이 분명히 있을 것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깨지면서 주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이 신자의 인생인 것 같아요.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쉬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음. 이제 엄마가 집에 있는 게 너무 안 예뻤나 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집에 네, 있으니까. 갑자기 집에 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 엄마 교회 안 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니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 이거 교회가 좀 무섭다 야. 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음.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그래서 어. 조건이 있다. 절대로 이제 엄마는 교회가 멀면 안 된다. 집에서 가까운 교회야 된다. 최소한 걸어 도보로 가야 된다. 이제 차 안 탄다. 이제 그 조건이면 그 전에 멀리 다니셨었나요? 네, 교통 20분 20분. 이 자가로 차로. 네, 대중교통 이용은 1시간 뭐 이 음. 정도 거리였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보로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 했더니 한 2, 3주 지나서 엄마 여기 국민은행 그 2층에 2층에. 있어. 그래서 우리 저 밑에 있을 때 행신역 앞에 있어요. 행신역 앞에서 개척했으니까. 네, 그래서 맞아. 거기는 어떤 교회니 엄마 이제 2번은 섞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아. 추천이 있네. 친구들도 괜찮다고 그랬어.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젊은 친구들이 또 추천을 해줬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교회가 예배가 2부 예배로 검색을 해보니까 2부, 1, 2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1시 반에 예배가 있어서 맞아. 왔어요. 맞아요. 주섬주섬 응? 아침에 이래서 오전에는 오셨잖아요. 네. 어. 그래서 1시 반에 왔는데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뭐 그룹이 젖어 있고 뭐라고 모임 같은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쩌지? 이게 앉아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다가 그냥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최기주 집사님께서 상당히 친절하게 야, 최기 집사님 오늘 뜹니다. 오늘 최기 집사님. 최기 집사님. 그리고 이원석 집사님 이원석 야, 집사님. 역시 개척 멤버. 네. 개척 멤버. 그래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어디서 오셨냐 그러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정말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임을 가지셨던 때였어요. 그때 주제별 뭐 할 때. 네, 666 막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 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일로 오셔서 말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막 그러셨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이제 했고 그다음 그래서 물어봤죠. 이분은 예배가 아닌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었죠. 그게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신 거. 네. 다른 이야기들은 좀 이따 하세요. 네. 좋습니다. 질문이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 조 지사님은 저희 교회 처음 이렇게 오시게 된 게. 저는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맞아. 제가 SNS를 보다가 책 서평 이런 게 올라와서 제가 이제 책 보는 걸 좀 좋아해서 목사님 책을 먼저 봤어요. 본질을 이긴다 보고 책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적이기도 했고 제가 지금 그 책을 이렇게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이게 막 돌고 돌아서 가끔 뜬금없이 누가 톡이 와요. 그 책 지금 자기가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너한테 갔냐? 막 이렇게 좀 돌고 있는데 아니 사서 볼 일이지 이것들이 돌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또 밑줄 쳐놓고 막 그런 게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때 되게 이제 감동적으로 책을 봐서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가면 이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 집에서 못 올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레이시아 있을 때도 권사님 얘기처럼 좀 가까운 데 다녔으면 좋겠는데 워낙 하이웨이로 한 20분을 달려야 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기 이 정도 20분은 이거 갈만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남편은 처음에 조금 사실 귀찮아했어요. 야 일산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너는 왜 여기까지 여기 막 이러면서 사실 좀 귀찮아했는데 윤주사님 이번 주 만나게 되면 제가 따지겠습니다. 근데 왔는데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조금 이렇게 재밌잖아요. 재밌고
또 목소리도 크시고 욕도 하시고. 욕도 하시고 그러니까 재밌고 목소리 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욕을 하시니까 우리 남편 사실 되게 좀 당황했나 봐요. 아. 저희 집에서 욕 안 하는 사람 저희 남편밖에 없거든요. 욕 안 하는 안 하는 정말요? 네. 반대가 아니고? 네. 저하고 아들은 겁나 하는데 우리 남편은 안 해요. 안 하죠, 오히려. 안 해요. 어, 네. 점잖으시잖아요. 좀- 안 하는데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네. 목사님이 단상에서 욕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욕을 해? 막 이러면서 목사님 욕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남편이 되게 많이 이 안에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진짜 솔직히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빠는 잠이 없는데 교회 가서 잔다고 숙면을 취해요. 교회에서 일주일간에. 집사님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너무 잠이 없는데 교회에서 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설교들을 사실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는 재밌기도 하고 또 크기도 하고 그치. 중간에 욕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깜짝 놀랐다가 웃겼다가 막 이러니까 잠을 못 자고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그런 이제 하나님을 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되게 네. 좋았죠. 네. 하나님께서 제 욕을 쓰셨네요.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쨌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또 우리는 뭐 서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긴 하지만은 우리 권사님 교회 오셔가지고 제일 우리 행신교회의 아주 좋은 점, 네. 참 이런 게 참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좀 어떤 것이에요? 가식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에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이렇게 척을 해야 되잖아요. 뭐 척. 척. 거룩한 척, 은혜로운 척 그런 거를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왠지 이제 손가락질 아니면 뒤처질 것 이렇게 같고. 뭔가 저 사람과의 자기들과의 어떤 분리감 뭐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끔 하는 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도 그런 거 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은 척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감정 있는 대로 아니면 저의 그냥 본 모습대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말하고 행동할 수 그쵸.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우리가 저 거룩한 척 안 하는 이유는 네. 별로 안 거룩해서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척을 해도 제 자신이 거룩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제 모습을 봤을 때 그게 더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을 한다? 무슨 이잖아요. 그래서 저 자체를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을 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우리 조 집사님 좀 어때요? 여기 오셔서 같이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러면서 우리 행신교회 있으면서 좀 좋은 점은 어떤 점이죠?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저도 좀 비슷해요. 예, 그냥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어떤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주일날만 와서 특별히 또 더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도 없어서 좋고요. 그러니까 일단 목사님들 두 분 굉장히 솔직하시잖아요. 되게 솔직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같이 솔직할 수 있고 근데 그 솔직함이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또 되게 좋아요. 어떤 예전에 다른 교회에 이제 다닐 때는 조금 이렇게 솔직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되게 그 부분을 되게 다른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솔직하려다가도 못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좋습니다. 이게 보면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솔직함들을 나눌 수 있는 거지. 이 두 사람 있는데 어떤 한 명은 안 그런데 한 명은 막 이렇게 솔직한 그렇죠. 뭐 한두 번이야 가능하겠지만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서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 되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여전도회 회장. 네. 회장님들이시잖아요. 네. 여전도회 회장으로서 어떤 일들 해보고 싶으세요?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이런 부족한 면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나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여전도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 이번에는 조 집사님 먼저 한번 지금 예. 비슷한데요. 이렇게 계속 하셨는데. 그래도 뭐 우리 교회가 뭐 모든 게 아쉬움 없이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쵸. 혹시 여전도회 회장으로서 우리 집사님 보실 때 이런 부분들 우리 또 만들어 이렇게 봅시다. 만들어가는 게 또 내 역할인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다 멈춰 있긴 한데 그 전에 오히려 이제 제가 여전도 회장을 올해 이제 맡으면서 갑자기 교회가 막 일이 많아졌잖아요. 예, 예, 행사도 예. 다 막 하시고 사람들이 좀 늘어나서 맞아요, 행사도 맞아요. 없었는데 네. 막 하고 네. 막 이제 그래서 막은 아니고. 막했어. 되게 좀 굉장히 아이 뭐야 이거 여전회장 내가 맡으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막 이러면서 부담스러웠는데 사실 지금 되게 기뻐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서 일단 반년 날렸다. 네, 이제 갔어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반년만 남으면 이제 어떻게 좀 되기면 너무 솔직해. 좀 이제 이제 됐다 막 이러고 있는 상태라 사실은 교회에 더 바라는 거 없어요. 네. 아 좋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어. 일단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안 되는 맞아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아니 근데 제가 보면요 기간별 모임을 하잖아요. 이여전도회는 집회를 안 가요. 안 가요. 제일 재밌어. 저기 위에서 그쵸. 모여갖고 맞아요. 사역자들 이제 집에 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는 되게 좋아요. 우리끼리 수다 떠는 거. 집사님 우리끼리.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우리 연말까지. 정말 나눔이 너무너무 풍성해요. 그럼 됐죠 뭐. 진짜 풍성하고 막 서로 이렇게 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남편들 막 기다리니까 짜증내고 다들 그런 거. 다음부터 다 보내고 또 모이세요. 그게 또 그렇게 쉽지는 또 않긴 해요. 왜냐면 이제 애들도 어리고 아직 좀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모임들은 많거든요.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저는 교회 모임이 너무 이렇게 종교화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여전되고 참 보기 좋아요. 참 그쵸. 지금처럼. 네. 우리 박종미 권사님은 좀 어떻습니까? 여기는 우리 권사님은 아무래도 막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들 잘 참여하시고 또 챙기시고 이러셔서 사실 살림꾼이셨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좀 더 이끌어가고 싶다 하는 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여전도회가 이 모양이니 이게 뭐 교회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네? 교회는 뭐 목표, 비전, 성장 이런 거 관심 아무도 없어. 근데 막 커. 안 해도 안 막 했는데 커. 목사님,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 성장에. 뭐 수신자 오면 피곤해하고. 드릴 말씀을 어. 지금 조질 그래요? 선생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요? 아니요. 왜냐하면 응. 제가 왔을 때도 특별한 어떤 게 없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들어서 맡은 일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주방도 맡으셨고.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뭐 제가 노를 잘 못해가지고 예스 거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다 오케이는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벅찬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이 들면서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옆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울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바쁘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지만 곁에 있지 않고 혼자 바빴잖아요. 그래서 제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또 뭔가를 계속 한다는 게 교회가 마르다의 모습으로 자꾸 교회가 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예전에 처음에 이 행신교회로 왔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이 더 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없었을 때하고 사람이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이게 행정적인 소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늘어나면 애들도 돌볼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밥도 해 먹어야지, 네. 설거지할 사람도 필요하지. 교회 이런저런 행정들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걸 막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쪼개고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교회 일에 집중시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교회 모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말 그대로 자기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주중에 별로 교회 안 와도 돼요. 교회 일은 사실 풀타임 사역자들하고 또 교회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이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아주 기본적인 공적인 모임이 있고 성도들은 자기 삶의 현장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게 교회 중심이라는 게 전체 성도들이 함께 합의되어지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목사 한 사람이 설정한 아젠다나 비전이나 거기에 모든 교인들이 그냥 집중되어지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영적 탈진이 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회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는가.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께서 또 4년 반 동안 잘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만 지금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그 정체성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뭘 잘 안 하는 교회 이 컨셉으로. 근데 그 안 한다는 게 꼭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네.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네. 근데 그 이외에 이제 이 행신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전에 교회에서 지쳐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많죠.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게 안 하니까 위로를 받을 수 예. 있다고 예.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정말 모임 그냥 삶에 대한 얘기를 수다를 떨어서 예. 위로받고 예. 그리고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을 잘 어우러지면 더 탄탄하게 설 수 있는 예, 예.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뭐가 실질적으로 우리 영혼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교회 모델인지 또 교회 운영인지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잖아요. 나라도 사회도 막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보면 교회만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되어져 가는 지금 상황이라 이제 끝나고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컬러로 가야 될지를 좀 이렇게 교인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네. 그때 또 제 생각들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오랫동안 가족들 못 봐서 많이들 보고 싶으시죠? 그럼요. 그거는 뭐 일단 그렇다고 말은 해줘야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아, 진짜로 보고 진짜, 싶어요. 진짜로. 돈 보기 싫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보고 싶지 않았던 한 분만 딱 꼽으라면 누가 제일 보고 싶습니까? 저요. 네. 뭐한 분이야? 아 이거 어떻게 한 분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되지. 저희 애매하다. 13분이에요. 저희가. 그 기관이 네. 좋습니다. 13분 회장님들이니까. 다 보고 싶습니까? 다 보고 싶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말씀 그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회원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우리 가족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알고 일 여전도회 아이고.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진심으로. 네. 왜냐하면 네. 글을 올리면 댓글을 안 달아요. 그래서 저는 쭉 회원의 얼굴들을 다 봐요. 네. 그래서 우리 허수미 집사님, 그리고 김남경 집사님, 우리 로키 언니, 그리고 김수옥 집사님 다 일일을 보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각자의 삶에서 또 열심히 살고 계시겠지.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는 안 해요. 댓글 올릴 거라고는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밥이라도 맛있게 먹으면서 그리고 있었던 얘기들 네. 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벤트적인 그런 에피소드 듣고 싶고 그러죠.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어야 될 이야기 보따리들이 이만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큰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성현 집사님 또 우리 기관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디 봐요? 저기 저쪽이요. 네. 되게 보고 싶고요, 진짜로. 그리고 사실 제가 그 대표기도 할 때도 마지막에 말씀 인용했는데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게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다시 만났을 때는 솔직히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진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돼서 다시 만나는 날 되게 기대되고 또 진짜 만나면 그날은 진짜 밤새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불 갖고 저기서 만나야 되지 파자마 않나. 입고. 파자마 파티 막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다들 진짜 엄청 쌓인 얘기들이 많을 것 같고 또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을 또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벌써 2달 넘게 있었기 네.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들 굉장히 또 믿음들이나 신앙들이 좋으신 분들이라 그 안에서 다들 이렇게 해결을 하고 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싸우면서 막 본인 혼자 싸우면서 이게 나와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 싸우면서 굉장히 다 이렇게 다 풀어서 나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모습들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정말 다들 빨리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것 그렇죠? 네. 같아요. 보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9명? 네. 하면 한 자릿수로 떨어졌더라고요. 해외 유입 빼면 4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종식이 돼가는 상황이고 집단 감염만 어디서 조심해야 안 일어나면 우리가 좀 조심히 해서 함께 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원래대로 하고 그 다음은 절반 모였다가 그 다음 주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지금 이 플랜을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함께 모여서 우리 또 가족들하고 신나게 또 수다도 떨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잘 출연을 안 하려고 하셔가지고 섭외가 너무 어려워요. 연예인들 섭외하는 건 저리 가라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급히 전화를 드려가지고 하니까 또 두 분은 또 방송 나오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우리 빠빠이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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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빠이. 다음에 봐요. 네.